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생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때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것에 물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잠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연락처 목록을 정리해야 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름들을 그저 왼쪽으로 밀어 삭제하는 그런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손을 높이 드는 기도 이전에 그저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생각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옮겨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정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 혹은 무심코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겨본 뒤에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고 평안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졌을까 의아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생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가 본 어떤 사진 한 장, 어떤 글과 하나가 무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에 이미 새끼를 배불리 먹고도 오레오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어치울 때처럼 말입니다. 과자를 먹고 있는 동안에는 그저 달콤하고 즐거울 뿐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미각은 저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과자 봉지가 비워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소셜미디어 스크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넘기는 동안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0분이 지나면 알 수 없는 분노와 불안감이 저를 덮칩니다. 왜일까요? 저는 방금 제 삶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한가 늘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들이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멋진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을 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아니, 빚도 많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치스러운 여행을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은 제 책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의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은 지 10분 뒤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불쾌함이라는 생각을 붙잡았고 그 결과 좌절감이라는 태도를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는 안 될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판단하는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칼날이 결국 저 자신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의 희생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이를 향한 판단의 생각을 붙잡는다면 그 판단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마치 서퍼가 파도를 타기 위해 파도를 붙잡고 미식축구 선수가 승리를 위해 날아오는 공을 붙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생각이란 것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은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제 믿음이 약해질 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생각의 출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결국 그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셨으니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각자 자기 일을 합시다. 설교를 위해 내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지 배를 운전하려고 하실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전에 그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 즉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위대한 기적과 열매 이전에 믿음의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각의 차원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채널을 사용하는 존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존재,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악마가 나를 유혹한다, 혹은 좌절시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헬로윈 의상을 입고 삼지창을 든 만화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악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악마가 제게 올 때 그는 생각을 통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반박하려는 원수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마치 하나의 기기에서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두 생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는 말합니다. 너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 앞으로가 더 기대돼. 다른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이만하면 됐어. 한 목소리는 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말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다른 목소리는 경고합니다.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마. 그러다 망신당할 거야.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저는 할 수 있다고 외쳤던 갈렙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불평했던 다른 정탐꾼들의 생각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새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맴돕니다. 마치 눈을 흘기는 이모티콘처럼 제 모든 노력과 열정을 비웃는 듯한 생각입니다.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어차피 다 부질없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에 발목 잡혀본 적 없으신가요? 또 다른 강력한 생각은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운동선수들조차도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 꾸며진 소셜미디어 속삼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다른 사람의 소명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소명을 비교할 때 우리는 불안을 붙잡게 됩니다. 소명을 비교할 때 우리는 부족함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기회들을 스스로 밀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음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돌려보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것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신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조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도 결국 널 떠날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스스로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작은 상처일 수도 있고 무심코 들었던 비판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성경 구절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슬펐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의 차원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사실 그 싸움은 감정이 생기기 전 생각의 차원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와는 뱀에게서 온 하나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낮은 존재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보이시나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라는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이미 주어진 풍성한 모든 것이 아닌 금지된 단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생각을 붙잡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너무나 약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교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기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밭을 새롭게 기경합시다. 의심과 두려움의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과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생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져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